하나님의 은혜이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 영광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복이 룻기에 나오죠.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전도할 때도 그러죠. 복받고 건강하고 축복이 된다고. 물론 그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믿는 내 삶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아픔도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겹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이게 반복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봤자 나와? 그렇게 슬립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냥 천국은 가야 되겠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속성은 뭔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과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거룩함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을 애우고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만치 복된 것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14절 말씀이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가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버티컬 호리존트예요. 수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는 모든 내가 믿었던 것들,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그것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야 십자가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사랑이 너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therefore. 이것은 앞에하고 연결됐다는 말씀이에요. 앞에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승리했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경기하는, 다름질하는 마라톤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그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딱 서서 그걸 보고 있었었죠. 그러니 너희들이 달려가면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증인들이 보고 계시는데 얼렁뚱땅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칙하며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경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이 광야 길이 그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햇빛과 추움과 굶주림이 있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으로서 이 경주자의 모습은 주만 바라보아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수없이 돌아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과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이 가는 길에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라톤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장애물 경기도 함께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스토리를 이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마라톤이 시작될 때, 올림픽이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장애물 경기 들어갔습니다. 뛰어넘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의나 삶에서 그런 삶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도에도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만난 이유가 달라요.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맛이 없다, 인생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의 짐도 있고 염려의 짐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짐들. 정말 이거 어떻게 내가 지고 가? 그 힘든 거. 그냥 쓰러질 듯 하는 거예요. 이민 삶이 그렇습니다. 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고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한국의 오페크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도 그런가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까지도 그래요. 심지어 한국은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자살해버리고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도 자살해버리고 연예인도 해버리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살래 나. 아이고 나 못 살겠어. 한국 사람들 하는 말들 뭐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배고파서도 죽고 싶고 추워서도 죽고 싶고 목말라 죽고 싶고 다 죽는다. 이 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더 내 삶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죄짐들. 하나님이 막혀버려요. 죄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막혀버려요. 성경에서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제약을 풀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 결국 죽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끝까지 지금까지 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땡땡하고 힘도 없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시험된 일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기회 잘 됐네. 그게 시험거리가 돼.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이거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벗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또 우리에게는 새해가 또 주어졌잖아요. 저는 한 새로운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했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 이거 좀 버려야 되겠어.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삶, 반복적인 삶 언제 버리시겠어요? 이대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14절에 모든 사람들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으로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는 것이 3단계예요.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성화예요. sanctification.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조금 더 속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바뀌었는데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만 건들면 그게 다 나와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친척집에 가면 돼지를 그 울타리 키우더라고요. 그 앞에 보면 큰 그 먹이통이 있어요. 거기다 쓰레기 막 거기다가 무당으로 다 붓더라고요.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맑은데요. 그걸 갖다가 확 한번 씻었더라고요. 썩은 냄새 그렇게 나요. 멀쩡해 보이던데 그걸 갖다가 퍼주더라고요. 여러분 내 속에는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시꾼들이 그 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날마다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광자 올라오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요. 욕심 잉태한다는 게. 욕심 잉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욕심 갖다 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은 뭐 세상 물질에 다 넘어가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합니다.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하면 저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몇 개에 늘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이거가 있으면서는 내 삶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 축복된 삶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벗어버리고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 나타나는 것이 뭐냐? 고통이에요. 내 삶에 있는 고통들, 환난이 때로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가지셔야 돼요. 다윗도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넘어질 뻔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단에 계속 종로를 하고 제 종로를 하고 끌려다니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욕심에 미혹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대충 살 때가 지금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고 있는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지금 자기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예수 믿는 걸 아주 재미없게 믿게 하고, 그래서 미지근하게 사명 잃어버리고 라오디아 교인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끌고 다니다가 억지로 예수 믿고 이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올해 한 해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걸 끊어내지 않고는 이 1년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주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 요새 경쟁이 뭐예요? 가볍게 하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넌 신발도 아주 가벼운 신발로, 모든 것들도 저항받지 않고, 그런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자기 몸으로 그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거운 것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는 것들, 여러분, 말씀 한번, 어떤 분은 정말 말씀 한번 읽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안에 둘러치기 너무 많아. 인터넷 봐야죠, 뭐 드라마도 봐야죠, 영화도 봐야죠, 뭘.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기도해요, 기도.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이 옷 입어야지, 저거 입어봐야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그럼 뭐예요, 성도가? 그거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자라고 그래요. 말씀 앞에 들어가 봐야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날 아시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징계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요 다도 계속 죽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이 징계하는 것이 여러분 미워서 지금 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생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잘못된 길을 엉뚱한 걸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탕자로 살면서 탕자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이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가라고?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아, 이제 끝이네?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없어지잖아요. 헤롯이 자기가 그 동생 아내를 뺏어버렸습니다. 헤롯을 뺏었는데 헤롯이 와서 계속 그거 잘못된 거야. 왕으로서 당신 그렇게 하면 돼? 아무리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동생 걸 아내를 뺐어? 이거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괴로워가지고 이거 맞아,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서 또 가서 만나보니까 너무 좋거더라. 그러니까 또 똑같이 살아요. 요한이 계속 가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옥에다 가둬버려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가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요. 닫아버려요. 아니, 저거 목사님이 또 나 때리나? 내가 여러분 왜 때립니까?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거 가둬놓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 딸을 춤추다 해가지고 목 달라 그래가지고 아무 죄 없는 요한을 목 쳐버립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죽어요. 그게 제 속성이에요, 여러분이요. 요새 그 한국에 뭐 청문회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추하고 너무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의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 비판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여러분 선생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선생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1만 스승일 때 아비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갈등했는지 몰라요.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단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는 모습을 내보면 봅니다. 이 싸움. 저는 이 단어가 좋습니다. 왜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냐? 저는 씨름한단 말도 참 좋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벗어내야지요, 이거를. 언제까지요? 이게 하루아침에 굳어진 것입니까?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술판이나 벌립시다. 여기 한번. 뭐 음란한 거야 보지 뭐. 이러고 있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무슨 집 벌 받으려고 교회에서 뭐 이게 좀 싸우긴 하고 그러면 무슨 벌 받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예배당이 성전인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괜찮아요. 처벌 받으려고. 하나님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거짓의 합이에요. 모르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싫어서 짓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아니 좋아서 짓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마귀는 그래서 죄는 재미있고 거룩하면 재미없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전부 재미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재미있어? 재미없지. 그걸 왜 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왜 가? 기도 재밌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아봐야 벗어나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퍼니시먼 한 탓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꼭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지약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 많이 봅니까? 용맹이 쉬운 죄도 내려놔야 되고 이 번은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진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요.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면 넘어져요, 여러분요. 목사 바라도 넘어져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금과 은은 우리 없지만 우리는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교회가요, 프로그램 많고 돈도 많은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벗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를 악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빨만 부러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어. 나를 주시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달려가는데 뭐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이 사실 앞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맛이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것 얽매인 것을 벗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고는 무리로 텀벙텀벙 잘 걸어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근데 세상 바라보다 푹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반사도 편안하고 문제도 없고 이런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전쟁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지, 편안한 것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편안한 것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뭐예요? 편안함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줘. 그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좀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지금 모든 나오는 것들이 전자제품 뭐고 다 뭐예요? 편안함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해지면 인생 무너집니다.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편안하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편안함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11장의 모든 선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냐. 모세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모세는 뭐했어? 애굽에서 부활을 누리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나는 택했었다. 믿음으로 애국인으로 낙인으로 살았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길,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이 이제 세상 짐과 얽매인 것을 벗어났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진 것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이 암에. 그래서 몇 분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울었어요. 그게 소원이 한 번만 가서 나 목사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목사님, 혹시 내가 목사님 섭섭해한 거 있으면, 또 목사님 불편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게 아쉬움이 남는다면, 거기서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세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장사 지낸 거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옛사람 죽은 거예요.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왜 또 나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암이 걸리면 사람이 변합니까?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난 죽었다고 살다 보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부가 걸어요. 아니, 비 온 날도 가야죠. 추운 날, 눈 온 날도 가야죠. 내 몸이 견딜 수가 없는데요. 헬스장 같은 거 가보면 땀 빨 뻔해서 왜 그걸 듭니까, 이거? 왜 힘든 걸 그렇게 해요? 죄와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민 살면서 만나보면서 자기 욕심하고 맞아떨어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전부 자기 욕심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해. 내 형편이 중요해. 그리고 그거 옳대요. 지금도 제가 좀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후라싱에 살 때 그 아파트에 세탁기 못 놓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발판 놓고 어떤 불편 아파트가 없으니까 세탁기가 없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밑에도 놓고 이렇게 써고 해서 섰었는데 하루는 수퍼가 올라왔어요. 수퍼가. 너네 세탁기 쓰지? 우리 아들놈이 있다가 예스! 정말 부끄럽대요, 진짜. 저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고 거짓을 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바짝 들고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경주를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토끼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진흙을 갖다가 폭풍에 팍팍 퍼가지고 덤부추에다 담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요. 어디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채로 치면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레에다 물려가지고 막 뺑뺑이 돌리고 뭐 치고 떼어내고 아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 속에다 또 집어넣어요. 갖다가 천도에 넣는 데다가 아이 뜨겁다고 소리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통과하고 나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발필밖에 필요 없는 진흙이 아주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로 변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멋진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자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꽃이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으깨져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땅 삶에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제한 짓고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욕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고. 정말 예배에 교회에 오는 거 빼놓고 벗겨놓고 보면 별다를 거 없을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시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그 길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셈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따고자가 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멸류관을 받는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썩어질 이 땅, 썩어질 육신, 그것들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